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전에는 어머니 주일로 하겠었는데 이제는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은 무엇일까요? 엄마입니다. 그럼 맘마죠. 또 빠빠이고 그리고 아빠입니다.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것도 엄마의 눈동자이고요, 아빠의 미소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바로 엄마이고 아빠입니다. 언제 생각해도 눈물 나는 이름, 바로 그 이름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모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게 하셨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음악에 남다른 재주가 있는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이흥렬이라는 사람입니다.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 좀 더 공부를 더 깊게 해서 좋은 음악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일본을 가보니까 자기는 작곡을 하고 싶은데 작곡을 하려면 피아노가 있어야 연습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작곡하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아노가 없다면 이거 음악 공부를 할 수 없구나, 그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까 음악 공부를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음악에는 피아노가 필수라는 것을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저는 음악 공부를 이만 접고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어머니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어머니는 혼자 몸으로 유학 간 아들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가진 것도 없지만은 그리고 조금씩 늘어난 빚만 고스란히 남은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다음날 새벽부터 땅거미가 질 때까지 동네 가까운 데서부터 먼 거리까지 산을 오르내리며 모조리 뒤져서 쉼 없이 솔방울을 긁어 모았다고 합니다. 이 솔방울은 그 당시에 불쏘시개로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쏘시개로 화력이 좋은 솔방울을 팔아서 거금 400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쌀 한 가마가 13원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을 받은 이 이흥렬이라는 사람이 음악을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접고 바꾸어서 그 돈으로 피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흥렬 이 작곡가가 제일 처음으로 노래 한 곡을 작곡을 합니다. 그 노래가 바로 시인이고 문학 박사인 양주동님이 지은 시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곡으로 만들어냅니다. 제가 1절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많은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없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어머니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아버지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부모님을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지은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없다 하리고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입고 이을려 주시고 자라선 문기 대고 기다리는 마음, 하늘 싸 그릇 들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언니의 정성은 그이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의 자식 위하여 살와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예겐간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리 없어라. 언제나 불러도 마음에 기쁨, 감동과 울림을 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근거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만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은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데,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수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계명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앞에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중에서 1계명과 4계명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그런 계명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다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계명인데,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제5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1계명에서 4계명과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인간 사이,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의 말씀은 인간 생활, 사회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5계명 보십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보여주고 있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 이 계명의 위치는 바로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옆으로는 인간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연결고리이고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 생활, 사회 생활에서도 본이 되고 덕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높이고 무겁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에게 내가 잘 두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보다도 조건 없는 사랑을 자기 자녀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종종 부모님과 자녀가 안 맞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너무 다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달라서 뜻이 맞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모님을 공경할 때 부모님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부모는 자녀와 좀 뜻을 맞추고 잘 어울리며 지낼 수 있기 위해서는 자녀의 성품과 기질을 이해하고 그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부모와 자식 간에 잘 맞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때에는 너무 밀착이 되어서 늘 부모님과의 긴장과 갈등과 어려운 상태로 빠져들기보다는, 너무 밀착이 되어서 힘들어하기보다는 적절한 심리적인 거리를 두고서 서로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라도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주인은 부모가 아닙니다. 많은 문제가 자녀를 부모들이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는 데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녀를 대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문제가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잘 키우라는 대리인으로 하나님께 유임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녀의 주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부모의 주인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자녀가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진정한 주인, 구속주,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서 순종하라고 하면서 주 안에서 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순종하는 자녀여야 하되 주 안에서 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주 안에서 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녀에게 말할 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주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인지에 대해서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자녀는 부모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 주 안에서 하시는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부모는 자기가 하는 말이, 자녀가 하는 말이 내가 주 안에서 자녀에게 해주는 말인지, 또 자녀는 이 부모가 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주 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인지에 대하여 잘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되 그것이 만약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것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부모님을 대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제가 처신해야 가능한 부모님 마음도 속상하지, 가능한 적게 속상하고 속상하지 않으면서 저 또한 기쁘고 즐겁게 부모님을 공경하며 지낼 수 있는 방안,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라고 우리 자녀들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거나 때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말씀을 하는 경우에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공손하고 겸손한 자세와 언어로 부모님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처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님을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늘 분별하고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효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사형에 처하라고까지 구약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 공격은 정말 생명을 걸고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되 항상 주 안에서란 말을 기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믿음이 이중적이지 않고 통합적이고 그리고 통일성 있는 인격의 삶을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룻기서를 보면 이 누시란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뭄이 들자 재산에 한 푼도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 말을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뭄이 들긴 했는데 그때의 그 경제 상태가 넉넉했다는 것입니다.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꾀를 가지고서 모압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모압은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 저주를 선언한 땅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모압이 그들을 음란에 빠지게 했고 시험에 들게 했고 수만 명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현장이 바로 이 모압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시에 모압에 가 산다는 것, 이방 지역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고 믿음을 가진 자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되는데 자기 생각도 안 되었습니다. 결국은 일찍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벗어나서 인간의 생각과 판단대로 뭔가 잘 들으라고 하는 그런 계산,
우리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멜렉은 그렇게 이방 땅에서 객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이 두 아들마저도 다 죽게 됩니다. 결국 이 엘리멜렉의 집에는 과부만 셋이 남았어요.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그 자부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 그들이 셋이 이제 이 모압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내가 풍족에 나갔더니 내가 빈소로 돌아왔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쯤에는 손에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집안이 망한 그런 상태였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자기가 살던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아보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가뭄이 끝나고 기근이 끝나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되는 그런 풍년의 해를 허락하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고향 땅으로 가야 되겠구나. 결국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구나. 그 베들레헴에 돌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걸리겠어요? 그 모압 출신인 두 며느리가 마음에 걸리죠. 근데 여러분, 이 며느리가 어디에 사는 것이 좀 더 그래도 편하겠습니까? 시어머니 생각에 너무 미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원하게만 한다면, 가능하면 자기들 원래 고향 땅인 부모가 있는 이 모압 땅에서 이제 남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집안에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아주 고집을 피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룻을 따라서 결코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룻 1장 보면 16절에 이렇게 룻이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우리가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의 신학적인 해석 우리가 보았는데, 이미 구약에서도 지금 이 룻이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하는 걸 보게 됩니다.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17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부모님을, 그러니까 어머니, 시어머니를 끝까지 자기는 공경하겠다, 어머니를 책임지겠다, 그런 각오를 밝힙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끝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를 선택하는 삶의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자,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오미의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룻에게는 낯선 곳이죠.
드렸다시피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으려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누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일하러 가겠습니다.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저 여인이 누구인가? 그 일하고 있는 종들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은 모압 여인인데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소문을 들어서 룻이 어떤 여자인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보를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룻에게 선의를 베풉니다. 물도 마음껏 마시게 하고 이삭 주울 때 잘 주울 수 있도록 그 자기 종들에게 야 이삭을 일부러 좀 흩어놓아라, 뿌려놓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어서 밥을 먹는데 이 보아스가 관심 있게 그 여인에게 떡을 초에 발라서 먹으라고 하면서 건네줍니다. 너무나 선대하니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시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가 다 알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룻이 얼마나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공경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룻기 4장을 보면 이 룻은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룻기 4장 13절을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조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지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해서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얼마나 이 룻이 나오미에게 효성스러운 그런 며느리였는지를 이렇게 칭송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자가 되니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위대한 가문을 이루게 되죠. 결국 예수님에게 이르는 계보를 갖게 되는 명문 신앙 가문의 어머니가 됩니다. 룻은 이러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부모님을 정말 사랑으로 돌보고 정성으로 잘 섬길 때 하나님 그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복되게 하시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싶어 하고요.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고 정말 자녀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 그런 마음을 주고 싶은데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마 거의 많은 대부분의 가정들이 말은 않지만 또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왔을 것입니다. 대개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유교 문화의 배경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서 부모들은 절대 권위를 가졌죠. 가부장적 권위를 가지고 자식을 대했고, 자식을 심지어는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말도 과연 저분의 자식이 맞나? 저분의 아들이, 저분의 딸이 맞나? 할 정도로 심한 욕설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런 부모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식 상처받잖아요. 그럼 자식이 상처받으면 그 상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부모에게로 가는 거죠. 그러니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대개 어떤 경우에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상처를 주고받게 되나요?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거기에서 근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개는요, 자들의 상처는 부모가 그 분한 마음, 분노를 잘 조절하고 통제하면서 아이들과 대화로 얘기를 풀어가야 되는데, 마음에 쌓인 감정을 폭발시켜서 자기들에게 심한 말로 대하고 심지어는 엄한 매질을 했기 때문에 많은 상처들이 자녀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관계를 풀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다 성인이 됐어요. 근데 마음속에 쌓인 이 그 좌절과 상처와 그 아픔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사실은 가정 속에서 받은 상처가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자식들을 내 마음대로 휘둘렸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고 소유이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정말 잘 키우라고 보내준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선물을 너무나 함부로 대했구나. 내가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닫게 된 부모는 이 다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자녀들을 제가 너무 함부로 대했네요. 많은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주었네요. 저들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제가 준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통으로 살아갔을까요? 지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부족함을, 저희 어리석음을, 저희 무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시거나 또 조용히 함께 길을 거니거나 함께 갈 어떤 시간이 있을 때 생각나는 것이 있거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아들아, 딸아, 네가 이랬을 때 내가 이렇게 너에게 대했는데 내가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너에게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구나. 정말 너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 부족한 아빠를, 이 부족한 어머니를 용서해 주지 않겠니?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부모가 아들에게 용서를 구해? 네, 여러분, 내가 자식이 정말 상처가 아물고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는 길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마실 수 있고 그 무엇이라도 감당하고자 하는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용기를 내어서 자식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쌓였던 부모에 대한 원한과 분노와 아픔과 상처가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 마음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녀는 내가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구나. 내가 그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인간 관계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일처라는 방식 속에서 내가 많은 어려움을 내가 안고 있구나. 자녀는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게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네요. 주님, 제 부모님을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께 나에게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제가 받았는데 부모님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했던 모든 나에게 준 상처와 아픔을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이름으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게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과 진솔하게 대화하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성령의 인재를 통해서 기름 부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휴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됩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요,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작은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넓은 집과 풍성한 식탁, 아주 멋진 옷, 남부를 것이 없는 그럴 정도의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조그만 구멍가게를 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빠듯했습니다. 항상 정신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자녀들이 많아서 더욱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장남 집보다는 이 차남 어려운 집에 머물기를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장남이 어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동생은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어머니가 그곳에 가시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저는 넉넉하고 잘 살고 있으니까 제가 더 좋은 음식과 옷으로 잘 봉양을 해드릴 테니 저희 집에서 사시게요. 이렇게 장남이 이야기합니다. 이 어머니는, 할머니가 된 어머니는 넉넉한 웃음을 짓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 말 참 고맙다. 그런데 내게 필요한 것은 좋은 음식과 옷이 아니란다. 네 동생은 밤마다 내 등을 긁어준단다.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온 손자들은 그날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나에게 다 들려준단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효도는 물질뿐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것을 봉양이라고 하고
복량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이 양지라고 합니다. 양지란 뜻을 헤아려 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장남은 어머니를 복량했다면 차남은 양지를 실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 사람에 대한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는 가정과 사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효도할 때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자녀를 또 올바르게 자라게 되고 그것이 가정과 사회를 든든히 세우는 토대가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어 가시면서 그 순간에도 어머니의 안윤을 챙겨 드리는데 자기 온 힘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25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6절,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십자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아프고 튀고 아까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해서 부모님을 생각해내고 부모님의 마지막 안위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보소서, 이 여자란 말은 여자를 높여서 존경하여 부르는 표현입니다. 이 원래 표현이 귀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을 이제 눈으로 한번 가리키겠죠. 여자여 보여서 옆에 있는 그 사람, 내 제자가 앞으로는 아들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아들로 어머니를 모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보라 네 어머니라. 앞으로 나를 대신해서 내 어머니 마리아를 네가 너의 어머니로 모셔주기 바래. 이렇게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사도 요한은 나중에 에베소에 가서 살게 되거든요. 거기에 마리아를 모시고 갔어요.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는 약속을 예수님께 했는데 그걸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정말 자기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사경의 그런 상황에서도 부모님을, 어머니를 챙기는 고하던 아들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네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네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네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모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모욕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모욕시키려고 따라다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니?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무심하거든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그 방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다오. 우린 네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니?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어울리게 잘 입는 법, 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 등.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 해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네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우리가 언제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우리도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쉬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니? 네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네게 한 것처럼 네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야기해 둘 테니 말이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있는가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해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답니다. 네, 이렇게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말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할 것이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바라는 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저는 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다 하나로 다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어머니와 이런 식사를 했다, 어디 함께 놀러 갔다, 사진도 올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좋아 보이고요. 저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저런 핑계하지 말고요.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요. 작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한 번 더 만나드리고 한 번 더 만난 것 사드리시고 한 번 더 세상의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좋은 오해한 이 신자들은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부모님께는 소홀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살아가는 것을 살아계신 내 부모님께 진심을 다하여 공경하고 사랑하고 효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약속된 첫 계명으로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그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태어나고 자란 모든 삶에 부모님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부모님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말과 행동을 회개합니다. 때로 부모님을 오해하고 원망했던 잘못도 회개합니다. 주님,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부모님께 용서를 구할 때 그들의 마음도 풀어 주옵소서. 또한 부모님의 마음을 염려와 근심으로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을 다 떠나가게 하옵시고, 부모님의 생각을 걱정과 후회로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을 주께서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성경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하는 시편 92편 시작의 말씀이 우리 부모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사는 것을 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부모님들이 범사에 감사를 말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기쁨으로 항상 채워주옵소서. 그들이 그동안 기도한 것에 응답을 보게 해주옵소서. 응답되지 않은 것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부모님에게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영이 구원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남은 삶을 주 안에서 잘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매 시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후손에게 남기게 해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께 복 주시기 원합니다. 남은 생도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복을 주옵소서. 주님의 뜰 안에서 성장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죄하심을 나타내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판단력이 흐르지 않도록 뇌를 지켜주시옵소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영을 지켜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로부터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 부모님들께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살아온 지난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후회하는 것들 안에서도 잘한 것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절망했던 과거에서도 주의 은혜를 찾고 부족한 것들 중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부모님께 향하여 드사 평안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에 장신의 미래를 의탁하는 믿음으로 평안을 갖게 하옵소서. 남은 생도 보람있게 사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579장